자, 이제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잠깐 지금 호흡을 깊이 했는데, 그 왜 하냐면은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예, 영적인 집중력이 딱 생깁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메시지를 한번 이번 주, 우리가 이미 붙잡은 메시지니까, 네,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성취가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70인 제자 훈련에서 지역 전도 캠프 말씀 주셨어요. 우리 전도자는 항상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나를 그곳에 살게 하셨다. 이 믿음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냐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길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바울이 두 해 동안 아시아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더니 아시아에 사는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이것입니다. 내가 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전도 운동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 캠프를 위해서는 먼저 항상 우리 자신이 에, 누려야 될 삶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삶 오늘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를 늘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를 출발할 때 항상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 아침에 나갈 때 여러분이 뭐 휴대폰도 챙겨 나가지만 에, 중요한 것이 뭐냐? 삶 오늘입니다. 이걸 꼭 챙겨갖고 나가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는 평상시에 다섯 가지의 성공을 이루는 삽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기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죠? 나를 성공시켜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일단 사람이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나면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 나를 살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 속에 누리고 있느냐. 그게 이제 사모를 늘 누리는 거죠. 예, 그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 전달할 수가 있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 누군가 나를 만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저에게 붙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마음의 답을 주죠. 위로해줘라, 살려라, 치유해줘, 복음을 전해줘.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너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생 포럼을 해라. 뭐 등등등 많습니다. 뭐 어떤 때는 지나가는 만남이니까 축복해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지나가는 만남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 전도운동 하고 있는 분들이 다 그런 특별한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평상시에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뭔가가 문제가 많으면 밖에서 일이 안 돼요. 그죠? 집이 뭐 복잡한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좀 쉴 수가 있고 마음도 좀 편안하고 기도가 돼요. 그럴 수 있는 집이 돼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자기 업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업의 성공이 뭐냐면 전도 운동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그것이 전도 운동에 연결돼 쓰임 받고 있어야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대단히 잘했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는 나의 업이
전도 등에 쓰임받고 있어야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사는 지역을 항상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주고 누구를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고 항상 여러분의 삶에 지역살이는 중요한 만남과 모임이 있으셔야 되겠죠. 예. 요 다섯 가지를 늘 여러분이 삶에서 평상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복음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예. 복음을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또 아무도 못 살래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생의 그 간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정. 예. 그걸 여러분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뭐 참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게 된 간증 듣는데 이게 은혜도 할 때 많아요. 은혜 받을 때 많아요, 진짜. 예.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시는구나. 그 간증 들으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간증을 듣고 누군가가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뭐 평범해도 괜찮아요. 뭐 특별하게 뭐 스펙터클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소소한 간증, 그게 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네. 우리 뭐 소원이나 요원이나 뭐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1대1이에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되게 개인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느 시점에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예. 부모는 이제 거기 환경까지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는 어, 다섯 가지 정도 마음에 두셔야 돼요. 지역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장소와 일이 있어요. 예, 그걸 하나님이 예배해놨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거기에 제자를 찾게 되죠. 그럼 제자를 찾으면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간표가 나와요. 시간표에 맞게끔 이제 후속해서 뭘 할 것인가 답이 나오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그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예,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캠프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마음속에 지역마다 그런 팀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 전도 캠프팀 속에 들어가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초대교회 지자들은 항상 지역마다 살리는 캠프팀이 됐어요. 그게 복된 인생이죠. 예. 뭐 어디 가나 그런 인생을 사는 게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자,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 세금과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음, 예수님께 그 찾아온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일부러 짜고 왔죠. 그래서 헤롯 다원을 데리고 왔어요. 헤롯 다원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원래 안 친하거든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헤롯 다원은 여당이고 바리새인은 야당이에요. 그렇죠? 그 야당과 여당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헤롯 다원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면서 로마에 충성하는 파고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니까 헤롯 다원은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은
로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얘기할 때 당연히 헤롯 당원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지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걸 싫어하죠. 예, 뭐 지금 나라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딱 갖고 와서 예수님 걸고 넘기기 딱 좋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한테 바치는 게 좋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냐? 가이사란 말은 시절을 한자식으로 음역한 거예요. 그게 참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발음이 나온 거죠. 가이사라고. 제가 볼 땐 좀 이게 성경 번역을 좀 새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시저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황제라고 번역하면 돼요. 일본어 성경 황제라고 번역을 잘 해놨던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황제 것은 황제한테 바쳐라. 그게 세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헌금이죠. 예수님 그걸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그 성전 운영을 위해서 성전세를 냈거든요. 예. 그 성전세를 낼 때는 이 사회 세금 내는 돈이 아니고요. 성전세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 동전을 바꿔서 냈어야 됐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의 책임을 다해라. 국가에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어,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꼭 표현을 해라. 세금은 국가의 어떤 의무지만 그걸 자발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세금도. 네. 근데 마치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을 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 구약 시대부터 이제 교회 유지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11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명시하시면서. 네. 오늘날 교회들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는데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안 내면 사실 교회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는 참 잘 내는 편인데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헌금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각자는. 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함께 드리는 것이죠. 또 뭐 공동체 안에서 이제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건 교회에 낼 때 교회에서 그렇게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여러 군데 그 선교 기관에 또 신문사라든지 또 신학교라든지 이렇게 후원들을 하고 있고 또 선교사들 돕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음, 그리고 이제 교회 유지에 많은 돈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 대한 책임의 세금이라든지 또 교회에 대한 헌신의 이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게 되면 유지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내가 나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시 되도록 훈련이 돼야지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 헌금 생활을 못 합니다. 괜히 돈이 아깝다 생각하고 자기 거라서.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자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에서 일부를 드린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삶의 자세가 다르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분께 드렸다.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내 돈인데 뭐 이거 하나님한테 바친다. 되게 아깝게 느끼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 주셨는데도 그거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 안 해요. 내 거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헌금은 결국 신앙 고백이다.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신앙관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어, 주일 2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고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자녀가 뭐 이렇게 파워풀하게 막 세상 살기를 원하지. 맨날 뭐 기죽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살기 원치 않죠. 그건 어떤 부모나 그런 마음입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살기 원하신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누릴 수가 있냐?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를. 그 사도행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많이 들어있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권능이 정말 누려지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죠? 네.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복음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복음이 딱 정리가 돼서 복음 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원죄가 끝나버린 거니까. 원죄에 묶여 있는 사람하고 원죄에서 빠져나온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원죄에 노예된 사람은 지금도 또 원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거죠. 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근데 원죄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해방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건 이미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늘 싸움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죄와의 싸움. 우리 인간은 모든 분이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죄와의 치열한 전쟁이 결국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와 이기느냐? 여러분이 날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만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고백할 때, 그리고 늘 그분을 붙잡는 기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묵상, 예배.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아, 지금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면 감사가 나와요. 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런 데 쓰시려고 나를 지금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인생의 과정 거치게 하셨구나. 그럼 굉장히 내 삶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확신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을 내가 붙잡은 거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걸 딱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이 만남에서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뜻이 뭡니까를 늘 찾는 거죠. 의미를 찾는 거예요.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되냐? 더 큰 뜻을 찾게 해주세요. 찾았잖아요? 그럼 또 더 큰 뜻을 찾게 해주세요. 항상 그분의 위대한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 사실 하나님은 뭐 성전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했을 때 하나님 그러셨어요. 야,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러냐? 하나님이 약간 감동을 먹으신 거죠. 야, 네가 나를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나는 집이 필요가 없다고 했어.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가문을, 너의 왕권을 영원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다윗한테 하신 언약이 정말 성취돼요. 육신적인 그 다윗의 왕국은 다 망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실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적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적을 잡은 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갖고 계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를 뭐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걸 늘 질문해서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찾고 나서 제 인생이 뚜렷해졌거든요. 그걸 찾기 전까지는 참 뭘 위해 살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찾고 나서부터는 제 인생의 방향이 뚜렷해진 것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제가 뭘 위해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까지 다 나왔잖아요. 예. 지금 제 나이 때쯤이면 이제 뭐 거의 다 나오죠.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 나이 때는 참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 일찍 발견했고 또 그게 뚜렷해지니까 시간이 걸렸죠. 다윗 같은 경우도 어린 나이 때 발견했죠. 사무엘도 어릴 때 발견했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그렇죠? 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 실제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증거가 와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 1장 8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는가 목적이 나오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 여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음, 어떤 학생은 뭐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왜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거기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공부를 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보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인생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주님, 오늘도 제가 주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저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옵소서.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되겠죠. 예. 여러분 학업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업에 있어서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복음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협의 말씀에서는 그 전도 캠프에 대해서 더 나눴죠. 캠프 이전에 교회가 준비할 게 뭐냐. 이건 뭐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아까도 좀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항상 전체를 보고 분석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 사실이. 네. 그리고 교회는 일꾼을 준비해야 되는 거. 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사모를 실제로 실천한 팀이 준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아라 하는 것이죠. 네.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 시간표를 보라. 네. 그리고 시스템을 준비해. 이것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 캠프에 대한 교회 준비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 살리는 전도 캠프를 위해서 이걸 실제로 이제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금요예배 때는 치유 메시지인데 금요예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유가 계시다. 분명히.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에게 그걸 알려주시죠. 내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이 있다.
그걸 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실제로 그 야곱과 요셉은 그 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치유는 환경보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시작돼. 우리가 환경을 쳐다보면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너무나 힘든 게 많잖아요. 근데 그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게 움직여져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금의 그 삶의 환경은 다 뭐예요? 말씀 성취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진다면 말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네. 그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아 보면 지금 환경은 너무 딱 맞아요. 아,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 딱 말씀 잡고 언약 잡고 환경을 찌르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선하세요. 협력하여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언약을 잡아야 되고요. 항상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니까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상처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또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살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세계를 살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게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제 6월 달의 첫 번째 주일이어서 6월 헌신 예배네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헌신 예배임을 기억하고 그 한 달, 5월 달의 응답을 한번 오늘 밤에 정리를 해보시고 5월 달에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응답 주셨지? 5월 달 헌신 예배 말씀 뭐였지? 쭉 체크해 보시고 6월 달에 또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예배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시고 또 항상 예배 갈 때는 헌금도 미리 항상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헌신 예배니까. 저는 항상 헌신 예배 때 헌신 예배 말씀, 헌신 예배 헌금 준비하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취하신 말씀 전하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갖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복된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되십시오.